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 아멘. 우리가 자 마음속에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 아멘.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그들을 경고하고 협박하여 이르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너희도 하나님 믿지 않냐? 너희도 말씀을 읽었지 않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 기득권 세력들이 세상에 뭐 이자들이 그렇다고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시 위협하고 경고하고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23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여러분 사도들이 첫 번째로 찾은 자들이 누구예요? 거기 본문에 동료라고 게 있는데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등대원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영적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묶여있는 그 영적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간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위협이나 겁박이나 또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 소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등대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온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또 이 지역을 떠날 날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민을 갈 수도 있겠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신 만큼은 이 교회가 영적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패싱 처치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냥 내 인생의 어느 기간을 여기에 잠깐 들렸다가 또 마음 안 맞거나 또 어떤 적절한 이슈가 생기면 다른 교회로 또 옮기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것도 코로나 이슈 이후로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옮기고 그냥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기류들이 오늘날 이 현대인 특별히 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짙게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오는 사람은 쉽게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쉽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 우리 교회 말씀 교제와 나눔이 정말 성경적 말씀 선포, 복음에 근거한 합당한 진리의 선포,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영적인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 사탄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는 합심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누구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요 또 한국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 또 공동체에 대한 문제로 함께 느끼고 기도하며 헤쳐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고단 9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모든 치리권
결정권, 그 모든 정치, 군사권, 그 모든 결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그랬습니까?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거기 주시세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목사님,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교회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참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혹여나 이 교회는 이건 아닌데 저 교회는 저게 아닌데 하면 사실 우리는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거들랑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보여주신 것이지, 이 교회는 이러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이 교회는 이러니까 내가 좀 이거는 좀 판단하고 이건 아니다. 때가 되면 한번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적 삶의 결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간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은 이게 문제고 사두개인은 이게 문제고 SNF파는 이게 문제고 월심당원은 이게 문제고 그러니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너희들은 다 죽어서 지옥에 갈 놈들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어저께 또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분은 완전 그냥 4대 5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심지어 그 할아버지 목회자가 민족 항일운동 백과사전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일제시대 때 그렇게 박해를 받으시면서 핏값으로 제가 신학교 한국교회사 책에 볼만한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대단한 가문이 있는지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많이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교회 나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 사도행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버떡버떡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과 표적만 우리가 바라고 거기에 혈안을 맞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으셨다고요. 저는 오늘 이 시대는 다 자기가 머리가 커요. 목회자가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판단해요.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한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죽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뭐 자기 생각이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한국 교회는 이게 지금 위기다, 그런 말하는 사람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당신이 사는 동네를 위해서 담배꽁초 하나 주우십니까? 얼마나 한 영혼을 그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놓고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막 그런 얘기하면 막 그런 질문하면 하고 싶어. 근데 또 시험 받을까 봐 그런 얘기 못하고 속으로만 그러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거기 소리 높여 이르되를 처음에는 찬양했구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가정에 영적인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 가정을 놓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함께 나누세요. 아멘. 자기밖에 없으면 자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판단할 일이 아니다. 기도할 일이다. 따라합시다. 위기가 아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대주제요. 밑에 도움말 해보세요. 최고의 권세를 가진 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자기들이 속한 사회 안에서, 인간 커뮤니티 안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이 겁박하고 협박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께 기도해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도의 방향성의 핵심이에요. 지금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지금 내 인생을 결정해 줄 것만 같은 그 어떤 사람 또는 그 어떤 상황, 그것에 함몰되면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겁박과 어떤 협박을 들어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최고장 받고 내용 증명 받으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건 안 걱정이 안 돼. 왜? 법적으로 그들이 권리가 없는 게 이미 너무 명백하니까요. 관리 단장님을 만나도, 소장님을 만나도, 같은 내용 증명을 만난 사람들을, 여기 입주민 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도, 변호사를 만나도 다 권리가 없대. 근데 뭐가 걱정되냐면, 그 시행사 뒤에 어깨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시행사들은 꼭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건물마다 다. 그러니까 행여나 거기에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깽판 치면 어떡하지? 제 안에 그런 염려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난주도 새 가족이 5명이나 등록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시험 들 일도 없는데, 행여나 그 주에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최 목사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 소리로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마치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고,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완전히 꼬일 것 같을 것처럼 그렇게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께 기도해야 돼요? 대주제이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전히 지구를 자전공전시키시고 이 모든 우주를 별 하나의 그 어떤 부딪힘도 없이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완벽하게 운행하시고 작동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그 나를 집어 삼킬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영적 시선을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감정 토설하지 않고.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만나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런데 시편 2편 1절부터 2절까지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거기 2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해석이 들어간 기도문 아닙니까? 시편 2편의 다윗이 고백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명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원래 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헛된 것을 경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스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당시 누구였어요? 27절에 보세요.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대적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멘. 대적하고 거슬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헛된 것을 경영하는 것은 세상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헛된 것을 경영하고자 하는 마음, 썩어질 것에 마음 드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말로는 영접했다, 인정한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가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것 동그라미,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대적하고 거스르려고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과거가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거스른 우리 안에 죄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하고 우리는 주님을 거스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에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다른 번역성경에 주시하여 보시옵고, 또 다른 번역성경에 주목하여 보시옵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위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봐요. 너 내 딸 건드리기만 해,
너 내 아들 건드리기만 해. 너 나의 몸 교회 건드리기만 해. 하나님이 주목하고 주시하여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욥을 어떻게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고난은 허락하시나 그의 목숨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종들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내가 일하는 현장을 향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기도 전집, 이런 책 좀 읽으세요. 거기에 E.M. 바운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신다. 기도는 삶을 역전시키는 영적 기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두 번째는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30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마.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과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뭐하여더니 진동하더니 흔들렸더니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마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몸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져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강단, 언약의 강단, 이 자리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고 협박을 받고 겁박을 받는 상황이 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가 철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미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고 믿으며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할 때에 아버지, 오늘 목요일에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목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버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